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더욱 희미해지고 열심내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써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나 가르침을 각자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배열하면서 그 의미를 더해주곤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기적의 사역들을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를 파송하는 이 이야기를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파송받는 것이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역의 행위의 연장이라는 것,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갈,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또 나는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묵상한 9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은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왜 무리를 보고 또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들의 삶의 형편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목자를 따르는 양에 빗대어 그 누리는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풀을 찾아 마실 물을 찾아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 모든 삶의 짐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는 양은 풀밭과 물을 찾아서 온갖 곳을 헤매이며 다녀야 합니다. 고생하다 라는 말은 낙담하고 걱정근심에 쌓여 있다 라는 말입니다. 기진하다 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유리하다 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딘가에 강제적으로 내던져져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무리들의 삶을 보니 목자 없는 양의 그 삶과 같이 내 던져진 삶의 자리에서 갈 바를 모르고 소망 없이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사역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곤궁한 삶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출발입니다. 이 마음을 잃게 될 때 우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사역의 대상들이 품어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그저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행하는 사역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사회에서 교회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물론 이단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토론에 나와서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멈추어져서 더 이상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막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저 내 신앙의 형식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그 백성들에게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일부 교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진 삶으로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쓰는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입니다. 혹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 많은 업적을 남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품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행하는 우리의 사역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예견하는 숫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신 첫 명령이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제한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에게 있어서 유대의 백성의 우선권은 역사적으로나 그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구약의 말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원칙을 확인해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하셨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고 부활 이후에 이러한 명령이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사는 교회의 선교 사명은 이 확장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교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선교 내용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는 상처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관심 속에서 베풀어지는 선교 활동이 다른 이들의 육신적인 실존, 그 삶에 참된 관심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 삶에 그 고통에 무관심하며 복음의 내용만 무미건조하게 전파될 때 그 복음은 결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나갈 때마다 현재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한 일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생명을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그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은혜를 나누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남기기 위해서 또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언제 은혜롭게 열심으로 섬기게 되나요? 물론 어떤 이는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합당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자신의 성취감이 있을 때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대가가 적절하게 주어질 때만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로 섬기는 삶은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서로를 향한 나눔과 베품,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는 사역 속에 서로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지참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명하십니다. 주머니, 두벌 옷,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행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면 지팡이와 신발, 주머니와 율법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머니에는 필요한 물품들을 넣고 몇 벌의 속옷을 가지고 다니며 밤의 추위를 대비합니다. 지팡이는 힘들 때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도둑이나 들짐승들로부터 방어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여행의 필수품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들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목록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강조점은 같기 때문에 그 목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적인 소유욕을 버리라는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무소유를 명하시는 말씀이나 또 금욕주의자들처럼 언제나 자족하는 삶으로 살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나친 물질주의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과도한 물질에 대한 욕구가 복음의 길을 따르는 삶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손님 대접에 대한 관습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1세기 유대의 손님 접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구절을 근거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을 빌라는 말씀은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일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평안이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사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같은 사도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로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의 삶에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고통에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무모한 행태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아침 거저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던져진 것과 같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아파하시며 함께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사도성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 또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로 모든 무리를 초대하는 일에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곤궁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